네, 편히 앉으십시오. 이제 뭐 상당히 더워졌네요. 이제 뭐 장마철 시작돼야 되는데 장마 온다고 그랬죠. 네, 딱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벌써 한 달이 다 돼서 또 다음 달에는 또 백중기도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백중 공문 발송 있으니까 점심 드시고 같이 도와주시면 빨리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이 없는 것 가장 큰 은혜요, 만족을 아는 것 가장 큰 재산이다. 친구의 제일은 믿음이요, 즐거움의 제일은 열반이니라. 뭐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 의식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 불교 의식이 실제로는 원래는 없었다. 당연히 없었겠죠.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 한국 불교는 통불교라고 합니다. 통불교.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통은 뭐합니까? 토탈이죠. 다 집어넣어서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걸 말하는데 통불교라고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행의 핵심은 간화선인데 절에서 선불교 한다고 치면 참선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자님도 오시면 이제 스님들이 목탁도 치고, 그죠?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또 제사 지낼 땐 제사도 지내죠. 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왜냐면은 스님들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불자님들이 와갖고 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스님이 말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는 게, 이런 걸 이제 보통 의식 불교라고도 하고 사상적으로는 이제 밀교라고 표현합니다. 밀교, 은밀할 밀자를 써서. 원래 부처님 가르침은 은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바닥을 펴서 보이는 이 모든 게 진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바닥을 핀 외에 다른 게 있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심오한 교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외에는 없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가 깊어지다 보니 불교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한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문. 인도에서 들어와서 중국어로 번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된 걸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죠. 대부분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상을 보면은 그 서양 사상이나 이런 게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어로 일단 번역된 게 우리나라로 번역된 게 많아서 좀 헷갈리고 잘못된 번역도 많고 이중으로 번역되니까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려운 것이지 원래 교리 자체는 간단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막 어렵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어려지고 대중하고 멀리 되니까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고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철학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철학자들이라고 나오면서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말은 청산유수지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거 다 적용돼 갖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버리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대표적인 게 나무아미 타불입니다. 나무아미 타불만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러한 간단한 수행법 중에 하나인 밀교에 속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인도 불교사 쪽에서는, 인도 쪽 부처님이 그쪽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거를 한 인도 불교에서는 인도 불교 역사를 한 네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는 부처님 당시 때, 그 다음에 부파불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교리의 해석에 따라 갖고 부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서로 논리 경쟁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논리적으로 깊어지면 대중들은 어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승불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반대급부로. 대승불교도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쉽게 하자 해서 나온 게 밀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처님의 가르침은 숨겨진 게 없고 손바닥에 있는 게 다라고 그랬는데, 밀교는 그게 아니고 이 주문에 숨겨진 힘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힘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거나 옴마니 밤매옴 할 때 그 안에 그 힘이 있다. 그것만 외워도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담은 게 바로 밀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더 나가면 이제 티베트 쪽 가면은 사람들이 경전을 북에다 써놓고 이제 막 치면은 이 경전을 읽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윤장대라고 해서 큰절 가면은 경전 적은 그 돌리는 통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우마
돌리듯이 이렇게 쭉 돌리면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글자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것을 굴리는 것만으로 경전을 읽는 효과가 있다 해서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큰절 갔을 때 사천왕문을 본다던가, 사천왕문을 보면은 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지은 죄가 있으면 자기가 뭔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 다음에 뭐 지옥도라던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백중기도 하면은 대부분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형벌을 받는가에 좀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밀교가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 현교, 밀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교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참선하고 이런 걸 현교라고 할 수 있고, 밀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밀교는 그 안에 은밀한 부처님의 힘이 있는 주문을 외우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등장하게 됐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교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걸 아비달마화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8번뇌니 이런 거 다 이때 나온 겁니다. 생각하고 나누는 걸 이렇게 쭉 감각기관하고, 감각기관이 이제 육식이라고 그러죠. 육근이라고 그러죠. 육근. 그러니까 눈하고 코하고 혀하고 몸하고 이렇게 우리의 갖고 있는 신체의 감각기관하고 그것을 또 생각하는 이런 것하고 또 뭐 그걸 통해서 또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을 쭉 나눠갖고 한 거기다가 또 곱하기 3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면 36가지의 6가지 감각기관에 대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보려면 볼 대상이 있어요. 사과면 사과, 그 다음에 뭐 부처님이면 부처님, 예? 금강저면 금강저. 누가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겠죠. 근데 대상이 있어요. 이제 물건이. 그러니까 내가 볼 감각기관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걸 통해서 판단하는. 그래가지고 이걸 서로 교차해서 하면 36가지가 됩니다. 36가지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거 해갖고 이제 108번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전부 다 아비달마 때 나온 겁니다. 부파불교 때.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논리가 생기긴 했지만 반대로 사람들은 어려워서 멀어지니까 이때 대승불교 화 됐는데도, 아까 대승불교도 어려워졌다고 그랬죠? 다 이런 이유입니다. 간단한 게 나왔다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럼 어려워지고, 그럼 또 다른 게 나오고 어려워지고, 그럼 또 쉽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파불교, 대승불교가 아비달마되면서 너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교는 항상 현재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서 뭐 하냐, 과거인데 현재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는 항상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집착이나 환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실제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 쉽도록 돕는 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핵심 사상입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시면서 무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아무리 성상을 조각하지 말라고 했어도 사람들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족적이나 그다음에 뭐 법륜, 그다음에 또 앉아 계셨던 자리 뭐 이런 거를 숭상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찾아서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예배를 하려면 뭔가 의식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의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시불공 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그때 점심을 드셨기 때문에 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불교권 가면은 그때 그 시간에 스님들이 밥을 먹어요. 우리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거기도 간단하게 불공 올린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근데 자리에 앉아서 이제 우리 삼기회 하듯이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밥을 먹는 이 과정이 이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벌어지죠. 이게 사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의식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이제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원래는 이때 당시에 부처님이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 시간대에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다 먹는 거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아까 현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은 잘 먹고, 잘 먹는다는 게 배부르게 먹는다기보다는 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먹고, 그 다음에 밤에 안 자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자고,
그 다음에 적당한 활동. 그러니까 스님들이 앉아서 참선만 한다고 했는데 남반불교권 가시면은 1시간 앉으면은 한 시간에서 2시간은 걸어요. 이제 경행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막 급하게 다니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몸에서 신체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살핍니다. 쭉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시간 쭉 걸으면은 건강에도 좋지만 힘듭니다. 앉아 있는 아까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한 가지 운동이 뭐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인들은 다 의자든 뭐든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허리나 관절 쪽에 척추 쪽에 척추나 고관절 이쪽에 이제 장애가 많이 오죠. 뭐 연세 드시면 뭐 허리 안 아프신 분 없잖아요. 이런 게 다 거기서 있는 겁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대부분 책상에 앉아갖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니까 옛날에는 그게 사냥하고 채집하는 활동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복잡해져서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참선 수행보다 그 지금 당시 자신이 하고 있는 마음을 조절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다 보니 부처님 불상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공양 올리는 의식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사람들의 빌고자 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첫째는 너무 어려워져서 쉬운 게 필요했고 두 번째는 이제 다란이 사상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진원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한문으로 하면 진원, 이제 원어로 산스크리트로 하면 다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옛날 사람들이 뭔가 나보다 우월한 대상한테 빌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집니까? 농경제를 지낼 거 아니에요. 농한기 때는 농사가 잘 되길 빌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장마 시작되면 장마가 너무 비가 적당해야지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수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풍년들 정도의 비가 오는 거는 뭐의 마음입니까? 비가 내리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바로 이때 이제 원래 바라문교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 때는 불교에서 이런 걸 배척했어요. 의식 중심의 사람들이 비는 기복신앙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거에 너무 만족하고 사니까 이런 것들 배격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뭐 좀 해주면 안 돼요, 뭐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중간 사상에서 바로 이 다란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절에 와서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절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현대는 농사 짓는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일기예보 잘 들으면 되죠. 그 다음에 약 잘 뿌리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픈 사람들은 어디 가면 돼요? 병원 가잖아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냐? 장사나 사업하는 분들입니다. 아니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세계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부자들이나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속인의 그 말을 듣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출세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과학화되고 현대화되어 있는 세상에서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일기예보만 잘 들으면 되는데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도통 어떻게 사람들의 취향이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현재까지 돼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기는 인도에서는 이제 고유의 힌두교가 있다고 그러죠. 인도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전부 다 사람들이 찾는 것인데 이걸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밀교가 성행하던 게 이제 기원전 4세기쯤 되는데 이때 힌두교가 창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찾아가고 자꾸 기도하고 모시는 걸 좋아하니까 불교에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찾아오지 않으면은 스님들이 아무리 고매하고
수행자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큰 스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나마 지금 현재 명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처스님 큰 스님이라고 거의 뭐 마지막 때 큰 스님,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저기 송담 스님이나 저쪽에 계신데, 그분들이 큰 스님인 이유는 그 밑에 제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큰 스님들은 많은데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은 많은데, 그 스님들이 큰 스님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는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세속적인 겁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근데 결국에 살아남은 거는 세력이 큰 데가 살아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들은 다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후대를 이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불자가 점점 줄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가 뭐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교회나 카톨릭이나 다 신자가 주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잠시 잠깐 이제 그 안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더 늘거나 기독교 신자들이 더 늘거나, 왜냐하면 이제 뿌리가 같으니까. 불교 신자가 카톨릭이나 기독교 넘어가는 건 쉽지 않지만, 카톨릭 내에서 카톨릭이나 기독교는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종교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기독교만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사람들 분쟁 나왔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 남방불교, 대승불교권 안에서도 밀교, 그 다음에 선불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안에서 분파가 생겨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스님들도 예전에는 뭐 여러 산마다 이제 큰 스님들이 있으면 스님들이 옮겨 다녔어요. 이 스님한테 법문도 듣고 저 스님한테도 법문 듣고, 이 스님이 마음에 들면은 여기서 수행하고 듣다가 그 안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딴 절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 종교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교 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불자님들도 다들 뭐 한두 군데 아니면 많으면 서너 군데 이절저절 다니다가 지금 이제 지산사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 이사를 가거나 정근을 가거나 그러면은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거 이동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의리가 없느니 배반을 했느니 이런 건 다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불교권에서는 다 마음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교를 바꾸는 거를 큰 죄악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옮기는 거죠. 뭐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종교도 이제 서비스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는 서비스 정신이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자가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서비스 좋은데 아무리 기독교 목사님이 잘하고 저 성당에서 신부님이 잘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어디 이제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목욕탕에 가거나 돈 쓰는 데 가서 받는 서비스에 비하면 약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자가 주는 거는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일종의 그 상이 있어요. 상이라고 해야지, 뭐랄까, 안 좋게 보면 텃세고 그런 게 있어갖고 이제 처음 오는 불자님들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시면 잘 해드리면 됩니다. 또 거꾸로 이제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와갖고 막 너무 말 걸고 그러면 또 안 나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얼굴 표정 잘 봐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잘 판단하죠. 대부분 이제 잘해주면 좋아하죠. 그렇긴 합니다만 부담 안 느끼게 절에 나올 수 있도록 방편을 잘 써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스님들이 이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보면 이제 불자님들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은 몇 분 나오셨다가 이제 여기 노보살님이나 나온 불자님들이 좀 불친절하게 대했거나 좀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상처 입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스님이 단속할 수는 없죠.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쫓아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또 매일 나오시는 분들끼도 그러고 서로 왜 절에 나오면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스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면 여기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저 보림이라고 그러죠. 이제 편히 들어가고 어디서 있겠죠. 근데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사람들 돕고자 하는 이유에서 있는 것이지 저도 뭐 이렇게 뭐 수행이 크게 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다고 하면 남들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우면서 돕고 좀 싫은 소리 듣더라도 좀 무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자들이 늘어나는 거지.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질하고 싸우면은 그 사람도 안 나오고 나중에 나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절이 이제 비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 화합하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이제 제1이 화합이라고 합니다, 대종사에서는. 그래서 화합하도록 하려면 서로 참고 인내하고, 뭐 다 결혼들을 하셨으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참고 인내해야지. 뭐 사람들 내가 바꿔보겠다 하면 절대 안 바뀌죠. 바뀔 수 있었으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서로 이제 익숙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꾹꾹 참고 사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살면 되죠. 스님들이 오히려 참을성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라고 해도 막 와갖고 이제 뭐 일종의 피드백으로 스님한테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스님들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또 한 두세 번 얘기하면 화내고. 왜냐하면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힌 적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불자님도 이런 거 참고해서 오래 나왔거나 적게 나왔거나 이런 거는 각자의 마음 씀씀이에 달린 것이지 불교 절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수행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절에서 만족하면은 좋은 것이고, 내가 이제 옛날엔 좋아서 나왔는데 지금은 아니면은 뭐 좀 시간을 갖고 띄엄띄엄 나와도 뭐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잘 헤아리려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불교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장점이라는 것이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비심을 가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관심이 너무 없는 쪽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불자녀 여러분들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의식은 밀교라고 하는 불교 내에 있는 분파인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는 이걸 통불교로 다 통섭해서 다 합니다. 스님들은 수행하는 스님들은 산에 들어가서 선불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포교하는 스님들은 이제 일종의 밀교 의식화된 불교를 하고, 그다음 또 교리도 가르쳐주고, 불교 교리도 가르쳐주고, 또 경전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 통섭해서 다 같이 하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불자녀 여러분들도 절에 나와서 내 신행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위 사람들하고 잘 화합해서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절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자꾸 보면은 오래 알면 알수록. 근데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참고 좀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나오면 바뀌더라고요.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오면 땡인데, 그래도 불자로서 뭐 예전에 이제 어리버프 할 때도 그렇고 진짜 시끄럽고 말 안 듣고 하는 애들도 계속 나오면 바뀌더라고요. 그런 게 종교의 힘이고 체제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대로 절에 나오셔서, 뭐 매주 나올 필요는 없지만은 아무튼 시간 되시는 대로 나오셔서 신행생활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가모니불 정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